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성가대가 성령 충만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의 시리즈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드림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는 dream이 아니고 드린다는 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돈이 어떻게 우리의 실용적인 거짓 구원자로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또 잘못된 안정감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관대함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드림, 참된 관대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옷 사준다고 백화점 가자 그러면 제일 싫어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뚱뚱하니까 자꾸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큰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 게 좀 굴욕적이었고, 근데 더 큰 이유는 엄마랑 가면 하루 종일 백화점에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막 5만 가지를 입어보시고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쁘니? 이거 좋으니? 엄마 너무 좋아요. 병아리 같아요. 그 노란 거 사세요. 근데 입어보시고 미소 짓고 벗어놓고 또 딴 거 입으시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변덕스러우셔서 어떤 결정 장애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고 싶은데 아들 셋을 먹여 살리려니까 그걸 못 사시는 거예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 뭐 우리 티네이저 때 얼마나 먹어대고 신발과 옷이 얼마나 금방금방 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제공을 하려니까 엄마가 원하는 옷을 못 사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이제 마음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의 삶이 바뀌었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드러나서 드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의 드림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은 남는 것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그리하여 그것을 주고 나면 내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영향력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심각한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구제를 하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빌고 부탁하여서 우리도 제발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한 부탁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희생적인 드림으로서 나눔을 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고 넘치는 구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내 재물이, 내 감정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드림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드림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제너럴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능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거기서 우리는 풍성하게 넘치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아니면 내 삶은 나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가? 진정한 generosity, 진정한 관대함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The grace of God demands a response.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난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 1절을 보면 온 세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 그들이 이 나눔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절 3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풍성해진 뒤라고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자원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그 넘쳐나는 곳으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이 나눔은 남는 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걸맞지 않는 지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것을 물건을 구입할 때나 그리고 나서 와 이거 타격이 있겠는데 앞으로 2주 동안은 누워 있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아니면 앞으로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앞으로 2주 동안 라면이야. 딴 거 못 먹어. 예? 어떤 큰 지출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나의 감정을,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누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드림과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기준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냐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드림입니다.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삶의 패턴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희생적인 드림이, 나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고귀한 희생 같죠.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희생이고 좀 냉정한 관점으로 보면 selfish한 겁니다.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나만을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른 일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이기주의의 정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분이 이 기빙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합니다. Priority, Percentage, and Progre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iority는 뭐냐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드리는 것이,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소중한 것으로 제일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것으로,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드림에 있어서, 베품에 있어서 나의 프라이어리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티네이저들 키워보셨지만 티네이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집에 손님 오는 겁니다. 그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카멘트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제일 싫어하죠. 우리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손님이 오면 밥상이 바뀌거든요. 손님이 오면 반찬이 바뀌거든요. 그게 제 삶의 그 베품과 나눔의 어떤 저의 철학이라고 할까? 정말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성도와 교제를 할 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드림이 어떤 프라이어리티입니까? 낼 거 다 내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남았으면 낼 수 있는 것이 드림입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내는 겁니까? 두 번째는 percentage입니다. percentage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액수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100만 불을 냈어. 내가 50만 불을 냈어.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퍼센티지를 보는 겁니다. 과부의 그 두 푼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여자가 지금까지 돈 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푼이 두 랩다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두 개 합쳐야 1전 되는 겁니다.
제일 가장 낮은 단위의 두 돈을 그 여자가 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모든 생활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뭘 보십니까? 퍼센테이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그 여자 100% 낸 여자입니다. 저 드림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마운트에 꽂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냈는데, 내가 100불을, 1000불을, 10,000불을, 10만 불을 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에서 내가 몇 프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몇 프로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감정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위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몇 프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마운트가 아닙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레션은 뭐냐면 내가 점점 더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베품이 정체되어 있느냐, 아니면 최악은 나의 베품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느냐입니다.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드림을 볼 때 내가 드리는 것이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정체되어 있습니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드림, 생각이나 고민이나 기도 없이 항상 이렇게 드렸으니까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드릴 것이야 라는 것. Priority, percentage, progression,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가 제너러시티를, 관대함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드리는 것에, 나누는 것에, 베푸는 것에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요? 세 번째로 이들은 드리기를 간절히 구했으며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움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you know that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by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 하여서 하나님 옆에 있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은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조롱과 모든 핍박과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부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yet he emptied himself and taking on the human flesh. And he stepped down from heaven into the lives of us as a servant, as a slave.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가난을 경험하십니다. 자기의 존엄성,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He gave up everything, his dignity, his rights, his very life.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넘치는 풍성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영적인 버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시네. 가뜩이나 힘든데. 근데 여러분, 드리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가문의 철천지 원수, 정말 우리 집안이 망하게 한 그 사람, 만일 그 사람이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화환을 보냈다고 칩시다. 결혼식장에. 여러분,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갔다가 이걸 어디다 드려? 감히 어디다가 이걸 드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문의 원수인데 그 사람이 감히 내 이 경사스러운 아들의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다고? 용납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림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놀라운 은혜요 허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베품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요. 그 건축 헌금을 드릴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아까워서가 아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소중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구나. 저는 항상 드릴 때 그렇지만 특별히 그 건축 헌금할 때 2번 드렸던 그 헌금을 저는 정말 기억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뛰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나는 아직도 돈을 나의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돈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며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일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적으로 나눈다는 것,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 입는 옷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가는 여행이 바뀌는 겁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에서 내가 희생을 하면, 이것을 하면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남는 것으로, 없어도 되는 것으로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죄사함의 용서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그 삶, 견디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inconvenient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약하게 하는 적이 뭔지 아십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 없는 거.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기 위하여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삶을 택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내가 드린다는 것, 내가 베푼다는 것, 내가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으로 알며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만몬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재물, 이런 것들이 정말 드림과 나눔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은 나 혼자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아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나누며 베푸는 풍성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드림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품으며,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내가 온전한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것이니까 아까워서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으니 청직이 된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요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몬을 섬기며 움켜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해 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베품이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감사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히듯이 선포되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누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리아 금식과 한 끼 금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미리아 금식과 두 끼 금식이고, 또 고난주일에 조금 더 우리가 강도 있는 금식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금식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시간과 또 미디어 보실 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뭐 난리난 드라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폭삭 소가수단가 뭔가.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여보 이거 봐야 된대. 내 친구들이 꼭 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안 돼, 미디어 페스트야. 예, 그래서 적어도 3주 동안은 못 봅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12시에 RNC 메인홀에서 장현호 목사님의 세 번째 성경 공부, 복음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제6기 그루터기 알파가 4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8주 동안 열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전도하고 싶은 대상을 마음에 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하는 3주 동안 우리가 거기 칸 3개 있잖아요. 3x3x3입니다. 3명을 3주 동안 매일 3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을 위해서 3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서 이 알파의 그분들을 초청하시고 구원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2층에 가서 함께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